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 네. 굉장히 밖에는 더워요. 그래서 네. 지금 교회가 사실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네. 밤에도 막 열대야다 해갖고 좀 잠이 설치고 네. 그러는데 교회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와서 작은 방을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에어컨 바람을 좀 쐬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이제 85편인데요. 네. 시편 85편도 지난 시편 84편에 이어서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전사님, 시편 85편은 네. 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시편 85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장면들을 연상할 예. 수가 있는데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 포로 귀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네네네.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 그렇죠. 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렇죠.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내용 일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이 그렇죠. 떠나신 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사건에 대해서는 에스겔 한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이제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 때든 아니면 돌아와서든 포로 귀환 때 쓰여진 시라고 할 때는 배경을 여러 가지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라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들을 놓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내용을 전사님께서 한 13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3절까지를 구조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에서 3절인데 1에서 3절에는 이제 포로 귀환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맞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돌아오긴 했지만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돌아오더라도 단숨에 회복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거나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범죄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 있는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제일 많이 공격해왔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4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이제 본인들의 불순종과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자신들은 또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에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신다면, 완전히 회복하신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사님이 구조 나눠주신 거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으로 귀환을 했더라도 당시에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통해서 어쨌든 포로 귀환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약간 그런 게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랬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단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 귀환 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또 출애굽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진짜 신자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엿보이는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징계받아 마땅한 이 죄들을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덮으신 걸 통해서 용서하시고 네. 이제 돌이키셔서 네.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진노가 끝난 것 같이 그쵸. 딱 느껴집니다. 네. 근데 4절에는요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네. 분노가 안 끝났어.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데 4절엔 다시 또 분노를 거둬주소. 거둬달라고. 네. 예. 그리고 5절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네. 이런 걸 보면 뭐 이게 억측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네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는 짓지 않고 그쵸. 막 그렇게 살 것 같아. 네. 근데 예수님 믿고 그 허니문이 그죠? 약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 가고 나면 그쵸.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싹 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 감격과 방방 기쁨이 뛰는 기쁨들이. 사라져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냐?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앙상한 가지와 같으며 얼마나 패역한 존재고 그쵸. 죄인인지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런 그 전사님의 어떤 경험들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처럼 인식하다 네네. 보니까 네. 모든 걸 다 정말로 다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살다 보면 예. 삶에 반복되는 경험들은 사실은 좋은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냥 실패. 그렇죠.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죄를 또 짓고 네. 그러면 죄책감은 더욱 더 커지고 예. 이제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예수를 그게 이제 극심해지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맞아요. 하는 생각까지 연결되게 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이 또 성경을 계속 그러면서 읽어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리고 안전하신 분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맞아. 죄를 덮었다. 여기 이제 시편에 나오는 표현처럼 죄를 덮었다. 그리고 뭐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는 마치 이제 부패한 경찰이 돼버린 것 같아요. 죄 짓는 어떤 사람을 그냥 막 돌려보내고 네네. 판결을 굳게 하고 너 죄 안 지었어. 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모른 척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처럼 딜레마처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당위성과 어떤 정답과 같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대로 사실은 흉내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저 스스로를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난제를 이야기하셨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롭다고 네. 그죠? 누구보다 공의로운 심판자로 묘사를 하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과 의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우리들은 완전히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그쵸.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네. 애원할 만한 그쵸. 존재야. 맞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포로 돌아왔는데 네. 이제 우리가 다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서 계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무장을 왜곡시켜요.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신다.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는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네네. 간단해. 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순결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살면 돼. 간단하지?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다시 죄만 안 지으면 돼. 다시 말해줄게. 너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알지? 도덕 있지? 배웠잖아. 흠이 없고, 그지? 네.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그렇죠. 완벽한, 완벽한 존재. 네. 그런 사람이 되면 돼. 네 말에 행동에 어떤 오류도 없으면 돼. 다 옳으면 돼. 그리고 그걸 또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벽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진짜 전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가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네가 큰일 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거룩 네네. 앞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아는 것 같으면서 몰라요. 이 답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 그걸 아는 것 같으면서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로마 병정이 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매달고 그 두꺼운 못을 찔러 넣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흘리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 고통, 아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을 진노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부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자기의 존재에 전가시키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가교리잖아요. 네네. 뭐 옛날에 양이나 염소, 그 아사셀, 그렇죠. 네. 염소를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서 네. 이렇게 머리에다가 빨간 띠 묶은 네. 다음에 이렇게 떠나보내죠. 안수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딱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낭떠러지로 떠나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다가 죽거나 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때 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죽게 됐다. 사해졌다. 네.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양과 염소나 소나 참새나 비둘기나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가된 죄,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네. 근데 의로우신 분이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렇게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네. 사해졌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과 그 자기가 죄를 지고 가셔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 아까 제가 청년의 질문에 그렇죠. 물었던 네. 그 대답해줬던 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흠결 없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라고 했던 네. 거기에 온전히 유일하게 적합한 네. 합당하신 분, 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가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네. 사실은 오늘 이 진노의 문제, 네. 방금 말씀드린 성경 난제가 해소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10절에서 네.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네. 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사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니까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장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1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예.
제가 찾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네. 충만하더라. 이게 같은 그쵸.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네네. 공의로우심이 공존할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맞추고, 네. 그냥 정의와 평화가 이렇게 입맞춘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분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든도다.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어떤 그 아까 시편 기자가 네, 온전한 회복, 네, 네. 온전한 회복을 꿈꿨다고 했는데 네. 그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완성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 이거를 보면서 네. 특히 은혜가 되면서도 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13절. 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네.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보면서 이게 한 설명을 번에 해야 돼요. 잘안 들어왔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을 네, 얘기하는 네, 걸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냐면 이렇게 주님의 의가 주님 앞에서 이제 행진하고 있는데 네. 그 행진하는 모습이 신하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 앞에 앞서 왕이 갈 길을 닦고 준비하는 신하의 모습처럼 이제 그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면서 이제 구원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13절을 적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 안에. 네네. 의라는 의미 안에 예. 심판과 구원을 모두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만이 온전한 의가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심판이면서 네. 동시에 구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이 양면성이 복음 안에는 같이 들어있어요. 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강청하지 않습니까?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네.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렇죠. 뭐 포로에서 기환을 했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뭐 과거에 그죠 경험을 했든 그냥 우리의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렇죠. 우리 자체는 이미 죄 생산 기지요, 맞습니다. 그죠? 네. 죄를 계속 찍어내는 존재잖아요. 네. 그냥 숨 쉬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게 죄고. 살아있는 게 죄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할 수 있냐? 네. 그것은 온전한 의이신, 맞습니다. 그죠? 심판과 구원을 다 담아내시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85편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을 네. 이렇게 오늘 우리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예.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거였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긴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습을 토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떨까? 행한 대로.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산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설명이 이 시편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초짜 때, 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쵸. 초짜 때 착각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은혜를 갚아야 된다. 네, 그렇죠. 갑자기 채무자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하게 열심히 이 교회 생활하고 네,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네. 말씀대로 사는 건 갚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내 행동에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죠. 그게 안 돼. 네. 계속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이 오늘 시편 기자한테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온전한 의이신, 네, 그죠? 인애요 진리이신, 의와 화평이신, 그죠? 네. 그리고 진리이며 의이신,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부분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아까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네. 구절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진노 앞에 진노의 숯불을 우리 머리에 얹어놓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늘 제가 앞에 풀었던 내용하고 좀 적용을 같이 해보자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 행위는, 그리고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겸손. 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과 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 이외에는 어떤 소망도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의 경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끈다든지, 네.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율법주의나 내 기준으로, 내 의로 가는 네. 그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 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네. 온전하신 균형을 붙들고 가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강해를 해드렸는데,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 쭉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쫙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설명해 주신 배경과 제가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슴에 담고 오늘 꼭 시편 85편을 한번 쭉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전사님?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